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말씀 연애와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왕의 왕이요 왕주의 주라. 큐리오스 왕.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그래서 목소리도 아끼라게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흡하고 그럼 되게 재밌어. 금방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연주하고 싶고. 아빠 대학교 때 전화기도 틀어놓고 또한 4시간 동안 앉아서 자수하고 찬양하고 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한 거는 재밌고 좋아. 하나님 우리 은혜가 또 밴드부 또 일렉기들 하는데 많이 어려웠지만 이렇게 작은 레슨을 통해서 자신감을 조금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식호흡도 또 하나님 우리 은혜가 피아노를 가르쳐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내미가 하나님을 키워주다 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연주 잘하시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에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역대상 12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어? 12장 다 한 것 같은데? 그죠? 13장을 차이네. 13장 1절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옵니다. 언약궤를 옵니다. 여기 써있네. 38절 다윗을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운 마음은 말씀대로 일이 되어집니다. 역대상 13장 1절 14절 마지막 절까지 언약궤를 옮기다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모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도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되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보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려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들이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언약궤를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세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이 춤추며 그렇죠? 다윗성에 옮기는 그 일이 다윗이나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잖아. 좋은 일이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얼마나 기뻐요. 막 춤추면서 가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 그 언약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신성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거 만지면 죽거든요. 근데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말씀을 약속을 어기는 자는 그냥 심판으로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죠?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인 죄 사함이 없다. 그죠?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구속, 죄의 사함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거 언약궤 만지면 죽어 했는데 만지니까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다해감도 우리도 이 사건을 볼 때 더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왜 그럴까 좀 봐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한번 볼까요? 자, 역대상 13장 벅의 음악과 우사의 죽음. 다윗 왕은 그의 모든 군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에 이스라엘 군 중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전가를 보내고 그들을 초대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잔치를 벌이자는 거야. 그러고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로 우리는 그 궤를 너무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윗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여 모두 그렇게 하기로 일제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쪽으로는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북쪽으로는 하맛국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 두 그룹 천사 사이에 모셔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미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와 새 수레를 실었으며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뛰놀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가지고 연주하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치시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옷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오늘날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그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지 않고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궤는 거기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바라크 복을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아직 범죄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고 큰 이제 여기 몇 명이냐? 여기 보니까 지파별로 인원을 세어보니까 막 6,800 유다 지파 6,800명, 시므온 7,100명, 레위 지파 3,700명. 또 요모 사독 친척 22명 포함 군인 4,600명, 베냐민 지파 3,000명, 에브라임 지파 28,800명, 므낫세 서쪽 반지파 18,000명, 또 족장 200명, 스불론 지파 정예군 50,000명, 납달리 지파 장교 1,000명, 방패 창 무장 37,000명, 단지파 자훈련 군인 28,600명, 아셀 지파 군인 40,000명,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모두 무기를 갖춘 무장 군인 12만 명, 막 이렇게 막 수십만 명이 지파별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이제 너무너무 축제죠. 근데 사울할 때 법궤를 소홀했는데 이제 법궤를 가져다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성막 지성소 나눠서 예배를 드렸잖아. 그 예배를 잘 드리려고 했는데 나 지금 놀라서 다윗이 우사가 죽으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낸 거지. 아무튼 결론은요, 그거 만지지 말라 그랬어. 근데 만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지금은 수십만의 12지파 중에 수십만 군인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법궤도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소홀히 여겼던 사울 시대 그 법궤를 가져가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중심과 의지와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기쁘시게 막 이런 주제란 말이야. 그런데 딱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화를 내잖아.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서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나님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평안을 주시지 않고 그죠? 가정이나 교회나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응? 아주 극한 환란이 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화를 내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하고 내가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인죄성. 그죠?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으면 사모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던 일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쁨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만 그 일들이 크게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죄의 오염된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아. 사탕 주면 좋아하고 사탕 뺏으면 울고 그런 존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어. 어머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기도 응답이 지금 아직 도달하지 않냐 홍해가 갈라지지 않냐 이런 상황인데 저의 마음은 이러한데 어머니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어떠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처럼 화를 낸 적 있어요? 없어요? 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큰 환난과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하는 지금 삶 가운데 우리가 같이 살잖아. 저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막 독촉 전화와 찾아오고 막 협박 전화와 공갈과 얼마나 채권자들이 괴롭힌지 몰라요. 미안해서 괴로운 거죠. 미안해서 괴롭고 미안하고 막 그것들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왜 하나님 결제를 해주시지 않냐세요. 제가 이 결제를 중심으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채권자들 공사비를 주고 그죠? 허덕이는 노동자들 얼마나 추운 겨울날 그 추운 겨울날 1년 동안 진짜 여름과 겨울을 지내 1년을 지나면서 이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 결제를 빨리 해주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대안하고 선교지도 나가고 선교사님들 약자한 것도 1,000만원씩 몇백만원 후원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중심과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결제가 이렇게 안 해주세요? 6월 19일 준공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홍해가 갈라지지 않지만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없어. 근데 저는요 너무 51세 목사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불평하고 왜 그러시냐고 막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모습을 금방 해결하지만 이 마음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그냥 첫바닥 쳤잖아요. 어머니 목을 위해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마음이 상처가 되고 짓눌려서 근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폴란드를 중심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2027년 중국은 대만을 향해서 전쟁한다고 선포한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 중국에 3,500만 명이 무비자로 들어오라고 9월달에 무비자로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상태고 땅을 30억짜리 누가 중국인이 계약을 쓰는데 중국인한테는 취득요새가 없대. 빵원. 무슨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로. 그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어떤 유튜버들이 막 나오냐면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와서 유튜버 관계에 한국 사람 기가 막히다. 전 세계 다녀봐도 대한민국처럼 자유 대한민국처럼 마음껏 수돗물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정말 치안은 잘 되어 있고 음식이나 뭐 학교나 교육이나 뭐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대한민국을 중국이 먹으려고
장기 매매. 1년에 10만 명이 인신매매로 사라지는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그걸 잡아다가 산채로 배갈 나가지고 장기 매매를 하고 이거 북한 사람 봐봐. 최 관심이 뭐야? 푸틴하고 러시아,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한 그 대화 내용이 뭐냐고요. 장기를 젊은 사람 장기를 이식하면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 유지를 150살까지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장기를 끼워놓으면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남의 장기를 꺼내서 자기 속에 넣어가지고 천년 만에 살고 싶다는 거야. 그게 공산주의 복음이 없는, 영생이 없는, 구원이 없는 짐승의 사탄의 속에 있는 마음이야. 다른 사람 죽여서 그 장기 꺼내서 자기가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불멸한 공산주의 국가를 유지하겠다. 얼마나 마귀적이고 미련하고 돌대가 같은 생각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을 현대자동차 하나가 미국에다가 지금 로봇가 차를 만들잖아.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 1년 매출액이 대한민국 1년 예산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노동자는 없애버리고 로봇가 만들어내는데 1년에 대한민국 1년의 예산을 현대자동차 하나가 미국 가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만 앉혀놓고 국민의힘 누가 와가지고 막 그걸 막아준다고 그걸 막아서 대결이야 그게. 문제가 뭐예요? 대기업이 외국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상속세, 취등록세, 뭔 세금이 있잖아요. 내가 자영업을 10년 해보니까 이거는 못 살아요. 10% 부가세 떼가지고 종합소득세, 그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나 다른 거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식, 아버지가 죽고 증여를 하면 그게 막 폭탄이야. 감당할 수 없어서 삼성도 막 대기업도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상속세를 막 여기저기 막 땅 팔고 건물 팔고 막 주변 걸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백만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수준도 엄청 늘어나고 지금 의사나 지식인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지금 이민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야. 돈 있는 사람 짐 싸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유럽은 전쟁하려고 그러지. 공산주의 국가도 전쟁하려고 그러지. 중국은 대한민국 먹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댓글 보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다 짐 싸가지고 여차하면 떠나려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전혀 떨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나거나, 그쵸? 국가가 흔들리면,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전쟁이 떨어지면은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은 달러나 금으로, 주식으로 바꾸는 일을 좀 하고 있다. 나는 뭐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여차하면 다 대한민국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지금 지방의 아파트 분양, 통째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돼가지고, 왜? 대출을 안 해줘. 6억 이상은 땅 사지 마. 뭐 투기 지역만 해야지. 전체를 하면 돼요?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을 끼고 사고 싶어도 대출을 다 막아놓고, 사업자나 일반인들이나 집도 그렇고, 모두 아파트 분양을 못 받아. 그럼 다 어디만, 지금 대부업체 3개월 동안 우리가 개인 사채 대부 물어보잖아. 대부는 막 지금 막 흥황해가지고, 압구정도 80억 아파트를 30억 대출을 대부로 사채해달라고 하고 그 실장님이 그러잖아.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거야. 은행이 대출을 물 닫으면 다 대부로 온다는 거야. 내가 볼 때 고천중 나을 것 같아.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와요?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7년 된 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가요. 응?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대충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나누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 마음에 살짝 스쳐갔어. 내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걸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지 않을까. 금액이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죠? 금액 크게 다 정리하고 크게 남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가진 복음과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안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봐. 대출이 뭐 내일이든 이번 주든 하여튼 9월 20일에서 26일 안에 해결이 안 되면은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우사처럼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일을 많이 행하지만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거룩한 복음의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런 계획과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 생각을 멸하여 주시고 삶을 직면해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